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주간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즉,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녀라면 우리의 이웃과 또한 교우들을 위해서 늘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녀가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사랑을 가지고 대림절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보낸 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서신들을 보면 앞부분에 자신의 직분과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인사 말 가운데 자신의 직분과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즉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즉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바로 어떤 부름을 받거나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그가 어부였을 때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공생애를 보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즉 그에게 가르치고 또한 세례를 베풀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라는 것은 부름을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또한 어떤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그는 사도일까요? 그는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름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즉
아나니아로부터 바울이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도 받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도의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자신의 목숨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분보다, 학벌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우리가 로마 시민권 하면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로 이야기하면 양반 중에 양반입니다. 특히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포도청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의금부로 끌려가는 신분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사도행전 22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 바울이 영내에서 여러 가지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백부장이 그를 잡아다가 매를 칩니다. 그때 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를 제도 정하지 않고 나를 때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뭐에 깜짝 놀랐냐? 바로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말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달려갑니다. 자신의 상관에게 천부장을 데리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신분을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 신분을 갖게 되었느냐 했을 때 이 바울이 나면서부터 나는 이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느 출신이냐? 길르기아 다소라는 곳의 출신입니다. 즉 그곳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로마 황제가 가장 아끼던 군대가 주둔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그곳에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신분도 이렇게 대단한데 그가 가지고 있는 학벌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바로 가말리엘 문화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대학을 이야기합니다.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졸업하기도 힘든 것이 바로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신분과 학벌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고 하고 부러울 정도로 가장 큰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신분과 학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것을 소중하게 여겼을까? 아닙니다. 배선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학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사도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사도의 직분,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과거에 행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만 들어도 그리스도인들이 놀라 자빠질 정도로 보기 싫고 피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단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겠습니까? 당연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보면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만 빼놓고 다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사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앞 인사만 해서 굳이 다 사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그 사도라는 직분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이렇게 사도라는 직분을 끝까지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나아가게 되었을까?
그것은 사도라는 직분이 흔들리게 되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단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 직분, 목사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목사가 아니고 그만큼 공부도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계속 설교를 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대부분 내려오라거나 하거나 아니면 듣기 싫어서 나가실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자신의 사도라는 직분이 흔들리게 되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끝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신분과 학벌 그리고 사도라는 그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성도,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그 직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또한 자신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 남들 앞에 내세우기 위해 그 직분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는 2025년 이 직분뿐만 아니라 2026년에도 똑같이 그 직분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해보다는 내년에 우리가 더 그 직분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주신 그 하나님의 직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가장 크고 존귀합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우리가 그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루어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점이 있다면 2026년에는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직분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반절의 말씀에서 이제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의 의미는 과연 무엇에 있을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은혜하면 그 말만 들어도 기분이 괜찮습니다. 그 은혜만 들어도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 즉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그 말인데 이 카리스라는 그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카리스, 그 헬라어로 직역해서 변환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 많이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우리가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취업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 집에 오게 됩니다. 집에 올 때 빈손으로 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즐겁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가 그만큼 컸고 성장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가져오는 선물이 한 해도 그 다음에도 5년, 10년 같은 선물이라면 마음에 드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차라리 뭐니 해도 돈으로 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100%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드는 선물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선물은 다양합니다. 어떤 선물이 있냐? 우리의 자녀가 잘 될 수 있는 선물, 우리의 삶 가운데 편안한 선물,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선물,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선물도 주십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선물 외에도 우리가 조금 받기 거북스러운 그런 선물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어떤 거냐? 직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일 수 있습니다. 봉사일 수 있습니다. 나눔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남들에게 칭찬 그리고 원수 사랑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거부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게 벌어서 가져온 선물을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버려버리신가요? 갖기 싫다고 그냥 도로 가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귀한 제사함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조금 부담스럽고 거부스럽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바라지 않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여서 그 선물을 소화해내야 합니다. 만약에 소화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선물을 받고 우리가 소화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시든 간에 우리가 그 선물을 잘 받아서 우리가 소화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5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때로는 내가 원하던 바라던 선물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원치 않는 선물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치 않는 선물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혹시 나 몰라 하셨습니까? 그냥 버려버렸습니까? 아니면 피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한 선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선물도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스러운 선물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내가 어떻게든 그것을 잘 가지고 그것을 소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마음을 먹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더 없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6년에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는 많은 선물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때로는 그 선물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또한 즐겁게 하기도 하고 또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선물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선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에는 그 부담스러운 선물을 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예면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선물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하심을 느끼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물 가운데 갑절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한 선물을 더없이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그 선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언제든지 바라내므로 늘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은혜 다음에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의 말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이 평강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두 단어를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면 하나는 평화, 그리고 화평, 그리고 평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화라는 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눈에 보이는 전쟁이 없는 것을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과 한국을 이야기합니다. 1950년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싸움은 없지만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연합 훈련을 했을 때 북한이 막 떠듭니다. 그 훈련에 대해서 좋지 않다. 우리나라를 침범할 것 같은 그런 유학가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노동 미사일을 쏘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그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즉 평화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이 없는 상태, 마음은 좀 불편하지만 이런 싸움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냐? 화평입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은 조금 있을지라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것이 화평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 평화와 화평을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단어이냐? 평강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싸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편안한 것을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강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즉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심과 걱정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능력 되어 주시고 힘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그 평강의 마음, 그 평강의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실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정 그 평강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편안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의 마음을 소유하고 싶다면 오직 유일하게 평강의 마음을 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 앞부분에서 자신의 직분과 그리고 주의 자녀들을 향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바울이 인사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썼다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신앙 고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자녀였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 벌레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도라는 귀한 직분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도라는 그 직분을 앞에서 소개하고 있고, 그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때로는 자신을 행복하게도 했고 자신을 힘들게 어렵게도 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간구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앞 부분에 있는 말씀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올해와 똑같이 내년에도 직분이 주어집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직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또한 그 선물이 나를 즐겁게 하기도 하고 기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힘들고 어렵고 또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 모든 직분을 이겨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금옥교회는 주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이 있다면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그 직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증명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5년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어떻게 사용했고 어떻게 감당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년에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직분 25년보다 26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선물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이 주신 어떤 직분이라도 어떤 선물이라도 우리가 받아내므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고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